18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인생의 시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절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가장 쉽게 그리고 또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일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사람들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는, 여러분은 어제 하루도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며 사셨나요? 요즘 입술 속에서 내 삶에서 얼마나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나요? 바로 그것이 오늘 내 영적인 상태, 오늘 내 믿음의 수준을 진단하고 내 믿음의 수준을 알려준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식, 신앙의 형식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잘하고 있고, 그래서 참 남들이 보면 멀리서 보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듯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온통 원망과 투덜거림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표시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살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공급하신다는 표적으로 그들은 늘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그들은 알았고 그것을 한 번도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늘 그것을 믿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은 늘 불평했죠. 그들은 늘 원망했죠. 그들은 늘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 내게 허락되는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이 내게 권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거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해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이 나를 믿지 않았다. 내 백성이 나를 믿지 않았다. 내 백성이 나를 믿지 않았고 내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거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내 안에 거역함과 부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를 자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면서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늘 원망과 투덜거림의 연속이라면 나는 지금 믿음의 뿌리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믿음의 뿌리가 심각하게 상해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억지로 내가 감사하려고 애쓰는, 억지로 무엇인가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본질 속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거역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로 고백하며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은 구약성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에게 감사하는 연습이었고 훈련이었고 습관이었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는 그런 연습과 습관과 훈련과 노력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그 본문을 보면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인 것을 알면서도 요즘에 이 민간인 사찰 개인 이런 것들 그 과거에 블랙리스트니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이렇게 회자되는데 그것보다 더하게 온갖 권력기관들이 동원되어서 자기 뒷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주변에 누구도 나를 신뢰해주거나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도 왕은 그래도 지도 최고 권력자 그 사람만은 주변의 내 동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이게 나 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하니까 왕이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런 거야.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뒷조사라고 해도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여지가 어떤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왕이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왕이 이 모든 일들 내가 이렇게 이 일들이 허락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어떤 처지가 될 건지를 뻔히 알면서 거기에 도장 다 찍었단 말이죠. 그 시점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그 지도자에게 왕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한 정치적인 현실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왕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이 할 일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고 수만 가지 역사가 있는 법인데 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 맘먹으면 얼마든지 그런데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 일들이 어떤 결과가 될지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지 몰랐다. 생각하지 못했다. 천만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어떻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니엘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시기하고 그러는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을 사용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충성 경쟁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쓸모를 다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 모든 뒷조사를 할 때면 그 전에 왕 앞에 가서 다니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왜 꼭 저런 사람을 쓰냐고 지난 정권에도 지난 제국에서도 충성했던 사람인데 뭘 믿고 쓰냐고 수만 가지 이야기 수만 가지 보고서가 안 올라갔을까요? 다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이제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이 일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낼지 알면서도 그날 다니엘의 마음에 들었을 수만 가지 생각들 그리고 그 너머에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수만 가지 생각들 얼마든지 원망을 쏟아낼 수 있을 거고
얼마든지 탄식을 쏟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날 감사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어요. 이건 다니엘서 전체가 주는 중요한 주제랑도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한 개인의 인생,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려 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제국들의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모든 역사가 누구 손에 있는가? 누구 손에 있는가?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해방되고 역사가 흘러가는, 한 왕이 사라지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고 한 제국이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서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그 수많은 것이 결국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한 사람 다니엘 개인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속에서 다니엘 한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니엘 한 사람만이 끝까지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끊임없이 기도의 헌신으로, 기도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기도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그는 오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속에 오늘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예측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됐으면 지금의 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흘러갔으면 지금의 내 인생보다 더 나은 내 인생이 되었을까요? 곰곰이 자문해 보세요. 곰곰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살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펼쳐졌다면 나는 부모로 수십 번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결혼을 벌써 한 7, 8번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자식도 얼마나 많이, 교회도 내가 거쳐오는 교회가 아마 벌써 수십 개가 됐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바꿔달라고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곰곰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됐으면 내가 지금보다 과연 행복했을까? 지금보다 과연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인생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에 대한 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나의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평화, 샬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그 이야기를 직접 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잘 답답할 때 애들한테 한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다 너 위해서 하려. 얼마나 답답할 때 너 잘 되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제발 좀 말을 들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랬겠냐고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 멸망시키고 재앙을 주고 너 힘들게 하는 게 내 뜻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샬로의 평화를 주는 거, 너희의 미래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입술에 터져 나오는 건 늘 원망이요, 불평이요, 거역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 모습 앞에 너무너무나 답답하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그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감사로 엎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 내가 예상한 일,
내가 기대한 일뿐만 아니라 나는 이 일만은 내게 생기지 않았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일만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어떤 것, 그런 것조차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감사로 엎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하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고 탄식의 기도를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태도를, 감사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무엇인가 항의를 하고 무엇인가 하소연을 하고 무엇인가를 애절하게 구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사가 더 넘치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한 일이 다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발 먼 곳에서 찾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오늘 내가 겪은 이 그 일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빗줄기에 바위파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염려가 아닌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내 삶에 진정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도 감사할 수 없는 그날조차도 여전히 우리 앞에 그 사랑의 십자가는 그렇게 서 있습니다. 십자가만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합격의 그 승진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물질이 내게 허락되어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십자가만큼 그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떤 시즌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